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필요한 맞춤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음이 필요한 사람은 때에 맞는 그 기름 부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꼭 필요한 그 맞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그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자족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세상 쾌락에 취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헛된 것 추구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상이 너에게 응답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못할 것이다. 나를 의뢰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나의 거룩한 산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지금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죄를 나열해 놓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속에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두 가지가 싸우는데 나는 마치 파선한 배처럼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 속에 또 그 사람은 또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죄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는데 나의 방법이 있다. 너희들 스스로 안 되는 거 안다. 나는 너희들에게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원하지만 그렇게 너희들 하려고 그러지만 안 되지. 그래서 나를 붙들어야 되고 나의 십자가 공로를 인정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악인들은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 우리가 따라줘야 될 의무는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A로 인도하는데 내가 막 거부하고 안 따라가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뭔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라. 움푹 퍼진 채로는 하나님이 걸어 들어올 수가 없다. 움푹 파지거나 뭔가 높아진 산, 우리들이 교만한 상태는 하나님이 걸어 들어올 수 없다. 또 움푹 파인 거는 뭔가 썸뿐이나 상처 때문에 막 심한 낮은 자존감으로 산다든지 상처 가운데 산다든지 썸뿌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도두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삐뚤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A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B로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왜곡된 것을 바르게 패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여기서 길을 만든다는 것은 높아진 것은 낮게 하고 움푹 파인 것은 도두고 구부러진 것은 바르고 패는. 그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고치는 것들을 지하여서 이 고치는 것이 바로 뭐지? 어제 말한 죄, 탐욕, 또 짓지 못하는 개 같은 모습, 보지 못하는 눈, 자족할 줄 모르는 모습, 독주와 포도주를 좋아하는 모습,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 하나님은 이 길이라는데 자기 길로 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거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길을 수축해서 그 길에 길 만들 때 돌덩어리 있으면 돌도 버려야 되잖아요. 풀뿌리 있으면 풀뿌리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거치는 것, 늘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깨달아야 되거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찾아내서 들춰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보고 너희들 인생에 뭔가 방해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네가 받지 못하도록 네 삶에서 뭔가 거치는 거 있으면 돌뿌리가 있으면 뭔가 나뭇가지가 있으면 그거 걷어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도두고 잘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가 이와 같이 말씀인데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누구와 함께하는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이 통회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것을 부수는 마음. 높이 솟아있는 산은 부숴서 낮추고 뭔가 낮아진 것은 도두고 구부러진 것은 왜곡된 것은 바르게 패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나는 겸손한 자의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뭐 보라고 그랬죠? 저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를 저렇게 막 폭격하는 것이 정답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악인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적절히 대응을 했으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뭔가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내 자신이 통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나를 부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자, 이걸 거꾸로 회개치 않고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죠. 우리 주일날 어떤 말씀 들었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3분의 1을 죽어도 회개치 않더라. 회개치 않더라. 회개치 않더라. 왜? 그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들이 회개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이후에 나타나는 재앙이 뭐죠? 바로 대접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잖아요. 자,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은 나의 영가하오니. 내가 지은 나의 자녀들이 내 앞에서 너무 피곤할까 봐, 너무 힘들까 봐 나는 징계를 해도 나는 너희들을 야단치도 적당하게 적절하게 야단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은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다루지 않고 풀무불에 잠시 넣었다가 우리가 잠시 고통 가운데서 징계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떤 일이나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정도는 네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만든 나의 영과 혼들이 내 앞에서 너무 피곤할까 봐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심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마음을 모르고 너희들은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너희들을 쳤는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쳤으면 하나님이 뭔가 얼굴을 가렸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자기 계획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이스라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뭔가 때리는데 그 때리는 의미를 알지 못해요. 때리는 의미를 알지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자기가 계획한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지 못해요.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질병의 위기를 주거나 뭔가 문제를 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일로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적절히 징계하고 그들에 맞게끔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잘못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패역한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줘서 나의 아들 메시아가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무지개 언약에서 하나님이 하사를 맞는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쳐주겠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도 없다. 우리들 스스로는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으니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라도 주셔서 그 십자가 메시아라도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결받는 길을 제시해 주겠다는. 그게 문제는 뭐죠? 그 십자가 메시아를 거부하면은 또다시 그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올 수 없죠. 그죠? 너희들 스스로 안 돼서, 너희들 스스로 해결치 못해서 내가 너희들 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구원 계획을 내가 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들이 계속 패역한 길로 가고 있음을 보았은즉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음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쳐주는데 어떻게?
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와 그를 설파하는 자를 이로하며 그들을 다시 내가 세우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보낸 아들 메시아 예수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렸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의 아들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도 먼데 있는 사람도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대인에게만 열려 있는 구원의 문이 아니라 저 이방인까지 포함한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 만민에게 열린 구원문.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 문제도 고쳐주시고 저주 문제도 고쳐주시고 질병 문제까지 고쳐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아를 보내주시고 먼 이방 땅에 있는 이 한국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저 중국 사람도 고쳐주고 러시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인 다 고쳐줄 계획으로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위대한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고 폐의 길로 가는 사람들, 예수아가 메시아인데 예수아의 메시아심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어쩌면 마지막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죠? 20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우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둑질하고 성적으로 범죄하고 물론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그들이 악인이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대요. 거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그 요동하는 바다처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는 어제 말했던 이상한 탐욕,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상을 취하는 모습, 그게 우상 숭배까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인데 그들은 원래 인간 스스로 죄에서 탈출도 할 수 없는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주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서 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서 마치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처럼 그들은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심판받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누구를 지금 제가 53장 이후에는 계속 그 53장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회복도 메시아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고 이 악인들에게도 만민들에게도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 그 53장에서 십자가 지시는 그분 때문에 문이 열린 거예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패역함의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나는 너희들을 그래도 고치겠다. 어떤 사람들이 고쳐진다? 내가 보낸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은 내가 고칠 것이며 그들에게는 내가 주는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치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내는 것이 온갖 더러움 속에 쌓여 살다가 그 더러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 그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21절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나 예수와를 영접하고 나 예수와가 원하는 마음은 통회하고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이 임할 것이다. 평안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 종국적으로 영원한 살림도 주겠지만 이 땅의 삶에서도 살림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나에게 와서 물을 사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다 마셔라. 그 물 마시는 사람은 뭣도 준다? 포도주도 준다. 젖도 준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누림도 주시겠다는 거. 왜?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삶이 복된 삶이 되어서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좀 도우셔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진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삶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저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스스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메시아 예수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리라. 나의 아들 예수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초청에 바르게 응답하여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마치 벙어리개처럼 침묵하는 벙어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예수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아가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로서 그분이 우리 왕으로서 통치하시면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역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거치는 것은 제하여 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